상하이에게 계십니다. 목사님을 모셨고 박성환 목사님을 모셨고 감사합니다. 기도께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인생이 뭔가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주 선교사님 갑자기 하셨고 제 위에 저희 가정에 큰 차남이 그냥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인생이 뭔지 참 저기 오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기독교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6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에베소에 있는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었는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띠를 갖다가 동동 동요매고 바울 앞에서 하는 말에 이 띠인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아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본 바울은 예언하는 빌립의 딸들보다도 성령이 덜 충만하죠. 그렇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더 충만하면 충만했지 바울이 그 빌립의 딸들보다도 더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을 놓쳐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오순절 명절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밀레드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뭔가 좀 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뭔가 좀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건지.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나를 목회자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정말 이 말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처럼 살자 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에 왔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얘들아 나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이 얘기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자는 나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나를 본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지금 당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생애 마지막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난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가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들어오면 이번 명절에 틀림없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잡아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고 이런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가요 안 가요? 왜 가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들어가는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빌립의 딸들이 아니면 예언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 다른 종교는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요?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라고요? 아니요. 고난을 우리는 수용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교를 구별할 때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구별을 합니다. 하등 종교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정령 숭배와 같은 이런 신앙을 하는 신앙을 하등 종교라고 하는데,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특성이 뭐냐 하면 하등 종교는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이제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고등 종교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눕니다. 그 뭐가 다르냐? 고등 종교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윤리의식을 형성해서 이것이 고등 종교를 형성하게 하고, 그 고등 종교 안에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는데, 자연 종교는 신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계시 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산성교회 교인인데,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 종교의 신관입니다. 계시 종교의 신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기독교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바로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고난은요? 안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패스 오버. 넘어가고 뭐만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왜요? 왜 고난당하는데 기뻐? 여러분, 사실 고난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제일 어색한 게 여러분 뭐냐면 상갓집에서 소리내서 웃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색한 게 없어요. 왜요? 상갓집에 웃는 자리예요? 웃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의 길을 거쳐가게 하십니까?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내는 겁니다. 아하,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구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아,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기독교를 해석해내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른 종교 사상, 특별히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에서 기독교를 다시 해석해내는데 뭐라고 기독교를 해석해내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 종교의 특성 가운데 기독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마다 내게 뭐가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때가 있으면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고난을 잘 감내해냈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당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가죠? 기도원 가야죠. 가서 뭐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고난 안 물러가라. 아, 했어요. 그동안 우리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선을 한번 그읍시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쯤 그 고난을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의 과정도 기꺼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기독교가 뭔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4차 전도여행은 감옥에 가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까지 가면서 아마 평상시에 왕들, 고관 대신들 아마 바울이 가서 만나려고 하면 만났을까요? 아마 만나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왕들에게 직접 설교하잖아요. 왕에게도 설교하고 고관 대신들에게도 기독교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아하,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거기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박을 당해서 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의 고관 대신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몸 바쳐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좀 뻥 뚫어주시지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고난의 길을 겪는 것은 복음의 세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꺼이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복음화가 세계화되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증거하던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때입니다. 성경이 정경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마태, 마가, 누가 또 이런 식으로 27권의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대개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구약에도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고 신약에도 예언자들이 활동하는데, 그 예언자들이 활동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면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구약이 정경화되어지면서 예언자들이 사라졌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언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예언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하고,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분명히 이번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테러를 가하겠다고 하는 이런 테러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빌립보에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십시오. 다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을 조금도, 아니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부딪히고 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주저하고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뭐에 대한 차이냐? 바울은 지금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유대교적 사고방식과 기독교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사고에서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고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대교적인 사고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참 제가 가끔 호도를 하는 게 뭐냐면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고는요.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그럼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저는 그 착각이 와서 혼돈이 와서 그래요.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럼 우리 하나를 바꿉시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지 말고 유대교 대한감리회 합시다. 그리고 바꿔버리면 될 것 같아. 간판은 기독교라고 달아놓고 생각하는 사고는요. 그럼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동가수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처녀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한쪽은 부자인데 좀 떨려. 한쪽은 아주 똑똑한데 가난해. 그런데 부잣집으로 갈까? 아니면 가난해서 똑똑한 집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밥은 부잣집 가서 먹고 잠은 똑똑한 집에 가서 자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곧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냐? 여러분, 내 신앙을 모델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나처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유언하시라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그걸 한번 시도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생일날 저 좀 초대를 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을 좀 녹음을 좀 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장례식 필 때 발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을 좀 틀어놓고 좀 발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유언하시라고요? 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들아 나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와라. 이렇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겸손했던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요, 큰 것 앞에 기죽지 않는 겁니다. 작다고 기죽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늘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은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 없으면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부자인데 나 같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 생각은 교만이라고 말입니다. 있든 없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말로 기죽지 마요. 기죽지 말고 삽시다. 아니 기죽지 마요. 왜? 바로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리낌 없이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할 때 거리낌 없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을,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교에 갇히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됐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신앙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니 이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디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떳떳하게 지금 자신있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하! 진리가 무엇이로구나. 진리가 이것이 진리로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기독교를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하나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해요? 고난이 오거든 피해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고난이 오지 않도록 내가 내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내게 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결국 기독교와 유대교가 뭐가 다르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유대교에 갇히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결국 해석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 그쳤으나 바울은 기독교를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삶을 산다면 이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예언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뭐가 다르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의 딸들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들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난 그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이제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 다 있습니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이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고난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 돼서 돌아가실 거랍니다. 유대교의 신앙 벗어버리고 유대교 신앙에 그 갇혀있는 그 갇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지 마시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절망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